매 주일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하고 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1년 만에 닫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것이 크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공교회를 향한 또 그 개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5년이나 지났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개척교회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예쁜 강아지를 이제 들고 가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강아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8살이라고. 한참 예쁜 나이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8살이 얼마나 예쁜 나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8살이 예쁜 나이인가? 그럼 강아지는 도대체 몇 년을 살지? 되게 나이가 많이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는데 교회에는 5년이 지나면 늙은 나이인가? 아니면 젊은 나이인가? 어린 나이인가? 이런 생각들을 혼자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은 교회를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교회의 재정이 자립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는 재정이 자립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고 또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개척교회도 아니고 미자립 교회도 아니고 그럼 우리 교회 뭐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 청년교회구나 라고 불러야겠다. 이제 신생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자립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교회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청년교회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이 특별한 주일인 이유는 오늘은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3.1 운동을 우리가 빨간 날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잃었던 그 서름들 가운데서 우리 땅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살았던 선배들이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자 열심히 운동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됩니다. 3.1절이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생존이라는 이 본능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큰 본질 앞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존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지 않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 본질을 쌓아가는 그리고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사는 것. 그래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진보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바울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빌립보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특별하게 추구해야 할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이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이 도시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은 그런 지위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도시라고 불렸던 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로마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하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시민인 거, 우리가 하늘 시민인 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임을 강조하는 말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로마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 이전에 하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민답게 사셔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 물론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괄하는 더 뛰어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하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라고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의 삶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27절과 28절에서 얘기한 것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옥중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옥중서신의 특징으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살펴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정렬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열을 흐트르지 않고 정확하게 줄과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대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가 날 지켜줄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동료가 날 지켜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키가 크거나 더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의 신이다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옆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과 열을 바꾸면서 그들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게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이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이 바울에게 새삼 다가왔다라는 거죠. 적이 공격해 올 때 자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미 외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도망치지 말아라. 그리고 무너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망치거나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고 또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켜내는 싸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형을 지키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대형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울이 보기에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형을 지키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여러 생각들이 있으면 이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후퇴해야 할 때 후퇴해야 된다는 거죠. 후퇴할 때 절대 뒤를 돌아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후퇴할 때도 똑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후퇴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내부의 분열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적군에 의한 포탄의 그 사살되는 숫자보다 내부의 그 분열 때문에 혹은 내부의 총질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밖에서의 위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갈라져서 무너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동사는 다투다 또는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협력해라, 잘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하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위해 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저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하나면 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생각했는데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는 전쟁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일 것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뒤돌아있거나 이게 아니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서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까? 무슨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단계로 들어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음 세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치열하게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들을 정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앉아있고 넘어져 있고 뒤돌아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나그네 같은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구나,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구별되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권면은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비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싸움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잘 전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두 발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럭비나 미식축구 같은 것을 보면 옆에 사람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진하는, 막 그 1cm 전진하려고 막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1cm 전진하려고 막 그 어깨를 맞대고 막 이렇게 막 전진하는,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이었고 전쟁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말을 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책으로 본 얘기입니다. 말은 눈이 양옆으로 달려 있어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력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뭔가가 다가오면 겁을 먹고 거꾸러지거나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이제 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네. 책으로 배웠는데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꾸만 옆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게 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말이 시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에 안대를 씌워가지고 앞만 보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수와 이제 말을 타는 사람과 말의 이제 관계 안에 있다라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말의 예를 들었는데, 반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말처럼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 이란이 전쟁한다라는 소식은 한 2달 뒤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나 우리가 전쟁했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됩니다. 석유값은 어떡하지?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걱정들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보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하지만 점점 더 보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걱정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시야가 넓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많아서 멀리서 다가오는 것도 보이니까 뭔가 두렵고, 그래서 고꾸라질 것만 같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150살까지 산다. 그럼 이제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150살까지 살면 나 그때까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 150살까지 살면 내가 육체가 병들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지? 은퇴자금 안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말처럼 두려워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많이 볼 수 있는 게, 멀리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이 겁을 먹지 않고 앞만 보도록 만들어주는 안대를 찾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겁에 질려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겁먹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옆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너무 바라보면서 나한테 위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면서 황제를 숭배할 것들을 막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 가로막는다 그러고, 니네는 굶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쫓겨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박탈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넓게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손해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는 구원이 있구나. 뭔가 다른 것들이 있구나. 라는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특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합당히 산다라는 것의 어떤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과 3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특징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게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이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주셨냐면 믿음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받을 것들 기대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호의로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고난을 같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황제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갑자기 오늘 그 경기장에서 무료 공연이 있습니다. 은혜로 황제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먹을 것을 하사하셨습니다. 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시민들의 어떤 민심이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죠. 공짜 경기를 보게 해주고, 공짜 음식을 주게 하고, 공짜 잔치를 베풀고, 공짜 제사를 제공하면서 황제의 은혜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황제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막 음식들을 주면서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들을 헷갈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황제가 주는 은혜가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똑같이 황제가 주는 그 은혜들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짜 경기, 공짜 음식, 공짜 잔치, 공짜로 받게 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공짜로 어떤 승진도 하고 공짜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공짜로 집도 사고 공짜로 뭔가 잘 되는 거. 아, 이게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황제가 주는 가짜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껍데기만 만족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본질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인스턴트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믿음과 고난이 함께 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중입니다. 라고 은혜 받는 중이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싸움이고 바울이 싸우는 싸움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싸워야 하는 그 같은 싸움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렸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도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황제에게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사라져버릴 그 은혜들을 구하면서 공짜 경기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짜 음식에 만족하면서 황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황제 좋네 라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7주년 된 3.1절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16살 이때이지 않았습니까? 윤봉길 의사, 그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25살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불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진 이후에 신문 조서에서 이제 이렇게 검사들이 이제 신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밝힌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이제 3.1 운동 때 그가 그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퇴하면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데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무튼 그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 약해지면 조선과 주변국은 독립할 것이다. 즉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나는 독립의고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몇 명의 장교를 죽였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 지도의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되었을 것이다. 25살이라는 나이에 이 폭탄을 던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폭탄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걸 던진다고 해서 당장에 독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그가 목숨을 던졌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폭탄을 세상 가운데 던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이, 이 사탄의 나라는 이 거대한 왕국이 무너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던지는 이 폭탄 하나가 사람들을 깨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는 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 도시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바꿔주고 있습니까?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을, 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은혜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고 협력하여서 함께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개인 플레이에 능한 존재입니까?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 시민의 삶들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십자가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황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서서 버티고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5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도시락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기계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